We go back to Genesis. God is the actor, right? 자, in Genesis, there is Adam and Eve. Have they walked with God?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나요? 잘 알았나요? 하나님이랑 같이 걷고 하나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했어요. 그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지었어? 이야기도 해주고 이건 이러네요 하면서 서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나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이랬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도대체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놈의 사단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어택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어택할 때 이렇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 안 살아계셔.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왜? 이미 지금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미 지금 이야기도 했고 하는데 거기다 와서 하나님 없어 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Did God really say? Did God really say?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라고 아주 지금 간사하게 거짓을,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건 이게 바로 이미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도 하나님과 믿음이 아주 굳건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끼어드는 아주 무서운 죄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의심.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나? 하는 이 의심.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의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없이 많지 않아요? 나 진짜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가? 그냥 내 착각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언제 비자를 주신다고 했던가? 이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이 길을 가라고 했던가? 사단의 음성이라기보단요, 제 음성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사단의 어택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사단의 어택을 받아요. 너는 페일리어야. 너 실수했잖아. 너 죄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네가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사단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죠. 사단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다 분리시키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하고 매일 거닐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창조해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누리고 이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 또한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틈을 사단이 공격하고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한국의 교회와 독일의 교회를 서치를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독일 분이 계시니까 어떤 신앙을 살아왔고 또 실제로 기독교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지어 문화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 줄 아세요? 힌트를 주자면 1970년대에 엄청나게 한국이 부흥을 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에 이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한국인들의 기도, 새벽 기도, 산기도, 나무 붙들고 하나님 저 응답 주실 때까지 저 안 내려가요. 이러고 산에 들어가서 굴 안에서 파놓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철야 기도, 밤새 기도했어요. 잠은 잘 자줘야 돼. 그래야 건강해. 이거는 과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웨스턴이 과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때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잠이 뭐야, 나 키 안 커도 돼, 나 잠 못 자도 돼, 나 빨리 죽어도 되니까 난 하나님 알아야 돼, 이러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1970년대 대가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애기들까지 우르르르 그 많은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거기서 철야 기도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근데 몇 시간 자지도 않고 아침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음식이 많았던 때가 아니잖아요. 막 부유하고 풍성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못 먹을 땐 여러분, 더 못 먹으면 더 서러운 거 아세요? 어떻게든 뭐라도 있으면 먹어서 영양소가 필요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찰나에 더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기도했다고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인들의 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1990년도에 이 한국의 부흥을 보고 와서 도대체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갑자기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궁금해서 정말로 투어를 왔어요. 한국 교회에 투어를 와서 보니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한국을 부흥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다. 자, 이것을 오늘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밥도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했게요? 1950, 1970, 1990 계속해서 저머니는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승리해 갔어요. 함께 모여서 진리를 연구했어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티오리를 만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처럼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막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막 각 곳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대로 진짜 살자. 마틴 루터가 율법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죽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자. 이게 바로 독일의 부흥이 오게 된 계기예요. 마틴 루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게 1950년대예요. 성경이 우리 일반인 손에 이렇게 쥐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주어졌는데도 심지어 사람들은 그것을 읽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여기서 사단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단은요, 힘이 없어. 사단은 뭐 한다고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속이는 거예요. 자, 사단은 기도로 부흥한 한국 교회에 어떻게 속였을까요? Did God really say?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시던?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던? 저 사람들 기도는 들으시는데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않던? 네가 새벽 예배를 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네가 그렇게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네 인생에 축복을 주시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던 백성에게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한다고 되던? 이렇게 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독일 교회에는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말씀대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과 분리돼서 기도하고 살아낸다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너네랑 함께 하신다고 하던?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지금 많은 유튜브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는데 급급하고 많은 리뷰를 쓰는데 급급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정보가 가장 빠르게 돌고 가장 편리한 곳이 돼버렸어요. 편리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이미 다 아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정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고 지금은 한국의 신학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모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서 다 각자 도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시편 14편 2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 잘못된 길로 갔고 그들은 모두가 다 썩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on the entire human race. He looks to see anyone is truly wise, if anyone seeks God. But no, all have turned away, all have become corrupt. No one does good, not a single one.
어떤 한 사람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착한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선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뒤돌아서 잘못된 길로 가버린,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길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한 걸 하려고 했는데도 또 이것이 악한 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일이 되더이다. 하나님 참 선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다가 산에 들어간 거고요. 철야기도 하려고, 금식기도 하려고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공자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신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선과 참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무의미하게 결국 나도 잘 몰라 이러고 떠났는데 사람들은 그게 어디야? 난 너만큼이라도 살고 싶어. 이러면서 그 수행을 같이 하는 게 부디즘이에요. 공자 너가 깨달은 만큼만 내가 깨달아도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학문을 공부해요. 그게 유교예요. 그게 도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일을 겪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사시죠? 사단은 그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뿐이지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우리에게 나쁜 일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사단의 일이다? 아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다? 아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아니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운이 너무 안 좋아.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사단의 속삭임들이 하나님이 널 진짜로 보호한다고 하시든 너를 인도한다고 하시든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든 사단이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안 됐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네 편 아니야. 너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언제 다 해준다고 하시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불신이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런 불안이 사단이 주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걷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요, 분명히 말씀에서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에 나오는데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불화살들이 막 온다 그래요. 거기서 막을 수 있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불화살에, 이 괴교에 무너졌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막 단련돼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절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진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또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든 잘 되겠지.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을 꼭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와요. 누가 있었어요? 데이빗. 하나님을 어디서 찾았어, 데이빗이? In danger. 그리고 all the time, 그지? 양치기 할 때도, 곰을 만났을 때도 찾았지. 모세 언제? 출애굽하면서도 찾았고, 홍해 앞에서도 찾았고, 광야에서도 찾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죠. 또 폴 언제 찾았어? 감옥 안에서도 찾았고, 무슨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찾았지. 또 다니엘 언제? 하루에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사자굴에 있을 때도, 왕 앞에 갔을 때도, 또 요셉 언제? 노예로 갔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찾았지.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찾았지. 계속 찾았죠. 이삭 언제 찾았어? 아빠가 파놓은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갔을 때 와이프 만날 때 어떻게 했어? 구했지. 그래서 딱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왜냐면 평상시에 구했거든. 지저스 언제? On the cross. 거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았지. 맞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나 많이 써내려 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1장 33절, 3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너무나도 많은 이런 example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더 얼마나 더 컨펌을 해줘야 하는가. 자,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저거는 옛날이잖아. 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고 너는 그 정도는 아니지 라고 우리를 또 속일 거예요. 지금도 이 살아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렇게 불안하고 당장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당신도 이 믿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중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그런데 이제 네가 이끌어라 하고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조금 특별하긴 해. 12정탐꾼 중에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모세야 10재앙을 다 이끌고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이끌만 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얼굴이 환해져서 내려오고 십계명 막 들고 내려오고 막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과 뭐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딱히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많은 민족을 이끌라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경험한 기적들은 봤지만 방금 성경에 나열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함께 하시는 걸 봤지만 진짜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은 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지팡이도 없었고 옆에 돕는 아론 같은 사람도 없었어요. 장인어른처럼 똑똑해가지고 막 모세를 도와서 같이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계속 건재하면서 백성들을 도왔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그런 든든한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이끌어야 되거나 친구들을 이끌어야 되거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멤버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런 책임감이 부여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또 두려워서 그냥 주변 하는 대로 상황대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고 또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너의 불안한 상황, 너가 원치 않는 이 현실, 또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너는 그저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정보가 아주 만연한 세대에 수많은 정보들을 콜렉해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야지, 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어떤 사업을 할까, 요즘엔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런 거 해야지, 이거는 지금 지는 해야,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진짜 건강에 대해서 요즘 리서치 얼마나 합니까? 이런 수많은 정보들로요, 우리는 믿음을 대처해요. 정보가 믿음이 돼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보를 나누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이 정보가 우리를 해가 되게 할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을 더 없애버릴 때가 더 많아요. 내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내 믿음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 해봤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믿음을 리플레이스 한다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까지 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정보들로, 조언들로, 나의 경험들로 혹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결정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네, 알아요. 통계가 얘기를 한다고요. 네, 알아요. 근데 그게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에 한 걸음씩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먼저 믿음을 제시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unknown place, 알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기쁜 곳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곳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일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33, 34절에서 들은 것처럼,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정복했고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스킬과 나의 군대의 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거다 하니까 나갔고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는 이렇게 전쟁해라 하니까 그 방법대로 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서 결국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굳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 넣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네, 왜요? 내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심지어 큰 제국의 왕 앞에서라도 너는 선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보를 컬렉트하고 그 다음에 현상에 맞춰가고 확실한 길인 마냥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길들은 하나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믿음을 도리어 약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분도 있고 이루어야 할 텐데 가정에게 너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들 봐봐. 다 가정 책임지면서 잘 살잖아.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제 민족을 잘 책임지고 너가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제 내가 너와 그 가정에 함께 할 거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했는데 저 지팡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강에 발이 들어가게끔 해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 거다. 다른 방식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강이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그쵸? 그 사람들이 제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쵸? 그런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믿음을 주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어요.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삶이죠. 그런 삶은 계속해서 불안의 연속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두고 싶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벌 수 있는 내 스킬을 배워놓고 싶고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사람을 두려고 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굴러가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너 고향 땅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떠나 해서 갔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가면서도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어떻게 보면 또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 못 낳아. 너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너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수많은 별처럼 저 모래처럼 자식 낳게 해준다고 너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너 혼자 상상한 거 아니야? 너 혼자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분명히 그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Did God really say that?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텐데 혹시라도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속삭이지는 않으세요? 너 진짜 그 공부하라든? 너 진짜 하나님이 그 길 가라든? 너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했니?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이 그랬어? 사단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만약에 지금 그런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플레이스가 아니라 right place에 계신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인 줄 아세요? 정말 그 불안한 두려운 광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이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배고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를 주셨어요. 저는 지금 만나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원하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쵸? 그런데 절대 미리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그날 것만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모아두고 내가 알아서 매니지하고 내가 알아서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은 불행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내 것을 저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불안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바래요. 이 만나를 보고 이 만나를 먹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만나가 아닌 또는 내일 만나까지 여러분이 세이브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돈이든 집이든 여러분의 IQ든 머리든 스킬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먹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each morning, each day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인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 근데 내가 누구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사자의 입을 막아줄 거고 모든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승리하고 이겨주는 것들을 너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원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더 이상 내 능력대로 살려고 내가 어떻게든 내 프라우드를 지켜보려고 내 자존감을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보려고 이런 잘못된 삶에서 열등감 있는 삶에서 우리를 그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치워버리세요. 하나님 이외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면 여러분 다 치워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경험해요.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전도할 수 있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0일 동안 먹을 만나를 주시면서 너가 잘 매니지해서 살아라. 콩닥콩닥 살아라. 좋은 배우자를 주시면서 콩닥콩닥 너 잘 살고 나중에 천국 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라.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너를 향한 사랑을, 이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이 뜨거운 마음을 느끼며 살 거야.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이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어질 거야. 내가 그 영원의 삶을 너에게 예비해 두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중에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삶을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살아야 하는 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막 경험하면서 사는 이 삶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가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던, 진짜 그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던, 하나님이 과연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살게 한다던,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믿음이 없이도 그냥 미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realize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난 괜찮아. 난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교회예요. 왜냐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휴업하는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너 그거 아니야. 정말 그거 아니야. 바로 그게 예배 중에 일어나죠, 여러분. 참 회개가 일어나죠. 또는 정말 하나님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인생 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갖게 되는 오픈처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저는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가 본 적도 없는, 살아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오픈처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this is my plan. What is your plan? 하나님의 플랜이 알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약속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최선이다 라는 결정을 절대 하지 마세요. 최선의 결정을 하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당연히 다들 이렇게 살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고요. 이 두꺼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이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혜로운 자가 없고 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 다 당연한 대로, 상황이 이러니까 최선인 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는 실제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희망.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할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느 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쉽게 이 사단의 궤교에 떨어져 나가버릴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는, 이게 우리 모두의 삶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절대 나 혼자 이겨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와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자기만 실수해요? 하와가 사과를 아담에게 권한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권해가지고 같이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실수할지라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찾으세요.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목소리에 잠깐 깜빡할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약속하셨잖아, 우리 이걸 놓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자.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지켜나가기 힘들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 돼서 함께 찾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암담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가져와서 교회와 나누세요. 고해성사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고 잊어버리거나 나누고 나서 나를 케어해 주기를 바라라는 게 아니라 나누고 나서 해결책을 줄 것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보들로 서로 어드바이스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하다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기 힘들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조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찾는 지혜의 공동체. 이곳에 이 사단이 끼어들 틈조차 없게끔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피사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거고 자라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